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그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지상천국이라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게 방해해놓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감사주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안 그래도 기진맥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쳐있는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또 그 한 대열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지상, 그러니까 산 밑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은,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았는 그 손이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면은 모세 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그리고 팔을 내려오면은 그 아말렉 족속이 이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은 지니까 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아론하고 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써가지고 그 모세가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놓고 이래 고아가지고 그 손이 더 이상 안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대에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손을 들 때에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은 진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니까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는 거니까 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시대의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어떠냐. 그 어떠한 전쟁이 있든지 그러면은 그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이기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은 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됐는데 지금도 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기고 또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은 지는 그러한 현상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과 싸웠지만은 지금은 누구하고 싸우는가 하면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데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것은 언제까지 싸우는가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도 끝이 안 나는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죽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누구하고 싸우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하고 싸웠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하고 싸우고, 그 마귀는 어떤 마귀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꾀일 때 선악과를 먹도록 해서 꾀었는 그 마귀하고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오면은 누구하고 싸우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그 싸움을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는다 그랬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었는데 연결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났는데 연결이 되어서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 몸속에 들어가서 살은 것이 내가 살은 거다. 하나님이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너는 이미 죽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인데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여기 뭐라고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레나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산 자로 생각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 자로 생각하고 산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 말을 하나님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로 알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안 죽고 살아있지만은 안 죽고 살아있다 하는 그 의미가 우리는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기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 움직이고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생활하는 그것은 너희가 죽은 자로 여겨라. 너희가 움직이고 다니고 하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여기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활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생활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놔둔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움직인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구원받았듯이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라는 것을 그것을 의무로 그것을 임무로 맡겨주고 우리 보고 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은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죽어서? 이 세상을 대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은 거야. 나도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십자가 못 박혔다면 내하고 같이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었을 때 그때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락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나락하는 개념은 이미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바울이 왜 나락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전도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한 그 나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이 몸을 가진 자신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진 이 자신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돌아가셨듯이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럼 우리는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시
우리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려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면은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마지막은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마지막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마지막이 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지금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80부터면 오래 사는 겁니다. 시편 90장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는 7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하면은 80이다. 건강하면은 80이다. 그리고 우리 연수는 하나님은 70으로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죽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이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날마다 죽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죽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차라리 불신자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받아 놓고 전도를 안 하고 벙어리가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아직도. 왜? 혹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 가다가는 안 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제 차에서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누님은 구원받은 누님이고 내 뒤에 탔는 누님은 구원받지 않았는 누님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타는 그 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문산에서 안양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구원받은 누님과 구원받지 않은 누님하고 세 명이서 대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돌아갔었느냐? 구원받지 않은 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끝까지 봐가지고 하나님이 야는 안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릴까?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구제불능이다.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왜 기다리시느냐? 하마 전도를 할까? 하마 전도를 할까? 하나님은 나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나 하나를 위해서 전도시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니를 전도시켰으니까 니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니도 니 자신을 죽이고 한 사람도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그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았던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따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짓는 죄는 다 심판받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하니까 그냥 뭐 나는 이제 구원받아가고 죄가 없으니까 뭐 죽어도 천국 가고 하니까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야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할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라.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되 어떻게 해서 어떠한 느낌이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느낌.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불 가운데서 한번 구원을 한번 받아보실래요? 어떤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롯의 처는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그 심판대에서 빠져나와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거의 같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롯은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롯은 구원을 얻었는데 그 롯을 보고 하는 말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가지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 가운데서 타고 있잖아요. 그 타고 있을 때 우리가 했는 그 일, 그것이 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중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롯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롯은 그나마 행운아입니다. 행운아.
그렇게 롯의 처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옥불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불, 지옥불은 아닙니다. 그 불 속에서, 지옥불은 아니지만 그 불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왜? 태운다 그러잖아요. 다시 읽을게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낸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불로 태운다 그러잖아요. 불로 태우는데 안 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로, 그런 거로 건축을 한 사람이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그러한 것으로 집을 지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해를 받으면서 겨우 구원을 얻는, 즉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그것은 롯이 심판받는 거와 롯의 처가 심판받는 거와 차원이 달라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나를 전도하려고 죽은 거잖아. 나를 전도하려고. 그런데 나는 전도를 받아 놔놓고, 나는 구원을 받아 놔놓고, 나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 안 해.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 없어도 찾아보세요. 한 사람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 아들이잖아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생각 떠오르는 것이 나는 애를 놓으면 꼭 내 애부터 먼저 구원시킬 거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10살만 되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우리 애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도 아들을 전도를 못 하고 있어요. 다 커서 전도한다고. 아니, 다 커서 전도하는 게 뭐야?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전도를 해야지. 다 커서 전도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두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놓치고 이제는 그 부모조차 포기를 하고, 이거 이제는 뭐 지옥에 가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부모를 갖다가 원망할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자기 부모를 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먼 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여기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야.
거지는 구원받았는 나사로고 부자인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는 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둘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 부자를 못 봤습니다. 봤다고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마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마 그런 특혜를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한다는 말이 뭐라 그러냐. 자, 한번 보세요. 또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가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자, 이 부자가 형제가 다섯이 있대요. 형제가 다섯이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 나사로를 보내달라. 왜? 나사로가 구원받았으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거기에는 모세도 있다. 모세한테 가면 될 거 아니냐. 더 이상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때는 끝났다는 거지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봅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닌 자기 아들이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아들이 우리 아버지 저 위에 있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도 안 해주지? 아 혼자만 구원받고 가버렸네.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 원망이 언제까지 가느냐. 영원히 갑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얼마나 사무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살아도 한두 해를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한번 해주질 않느냐. 내가 믿으라 했으면 내가 그걸 믿을 수도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지.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주위에 살펴보고 자기 식구라도 한 산으로도 있는가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다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설교한 날도 얼마 안 남았고 휴고 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 대환란 7년을 빼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그 날에서 7년을 빼야 돼요. 그러면 7년이 그만큼 더 가까워진 거예요. 내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싹 다 올라가 버립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꼭 전도를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세요. 자기가 구원받는 것만큼 전도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갚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니한테 장사를 하고 내가 한 달란트를 줬는데 니 한 달란트 내가 니를 구원시켜 줬는데 장사를 안 하고 뭐 했느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문책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온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누굽니까? 아주 귀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이 세상의 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 먼 나라로 간 것이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간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갔는데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恩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를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문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했느냐? 구원받고 난 뒤 이때까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려도 그 구원 한 사람을 구원을 못 시켰냐?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천국 가서 다 만나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형제지간이든지 자기 자매지간이든지 아니면 부자지간이든지 그런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 그걸 깊이 생각하세요. 그걸 깊이 생각해갖고 지옥에서는 천국을 보고 있다. 나를 영원히 나를 이를 갈 거다. 나를 보고.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인 줄 알았나? 우리 아빠가 이런 아빠인 줄 알았냐? 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건데 그렇게 원망할 것입니다.